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었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된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임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누는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왕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다는 아랍 군대와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과 대치하여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랍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유다왕 아하스 왕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찾아와 가지고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을 찾아오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최초의 임마누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임마누엘의 사건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은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많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분명하게 요약을 할 수 있다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사상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임마누엘 사상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에 가장 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부터, 저주 가운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사탄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 속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으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것을 밝히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밝은 빛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빛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둔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빛으로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따뜻함과 참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상한 육체를 건강하게 고쳐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최대 공포가 있다고 한다면 절망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고기 덩어리로 육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거룩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여 이 땅으로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이런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모든 축복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2000년 전에 이 땅으로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큰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독자들에게 공모를 하였답니다. 친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말 가운데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이다. 우리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많은 동정의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다. 이런 참 아름다운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1등을 차지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에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친구라.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임마누엘로 이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노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김봉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안에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장애물 경주를 할 때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에서 2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였는데 한 사람은 육상 선수였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반에서 키가 제일 작은 꼬마가 함께 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하고 이 꼬마 선수하고 둘이서 달려나가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육상 선수가 얼마나 빨리 달려나갔겠습니까?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뚜를 뛰어넘고 가마니를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 위에 밀가루를 이렇게 쟁반 위에 밀가루를 가득 쌓아놓고 그 속에다가 종이를 다 심어놨어요. 입으로 가지고 막 정신없이 종이를 찾아가지고 물고는 펴서 읽어보니까요, 그 육상 선수에 있는 친구가 쪽지를 펴보니까 할머니라고 적혀있어요. 지금까지 반틈은 1등으로 신나게 달려왔지만은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마지막 결승점까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달려가야지 되니까 자기가 아무리 육상 선수지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반에서 제일 키가 작은 꼬마가 그 밀가루 속에서 막 그렇게 찾아서 종이 한 장을 끄집어내가지고 펴보고는요, 그 얼굴이 희색이 만연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은 체육 선생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꼬마가 자기 힘으로는 달려갈 수가 없지만은 체육 선생님의 손을 잡고 달려가면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체육 선생님의 손을 잡고 반환점을 돌아서 막 뛰어가는데 이 체육 선생님이요, 좀 마음에 좀 양이 안 찼던지요. 야 이놈아, 내가 너 업고 갈게, 업혀라.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그 꼬마를 등에 업고 뛰어가는데 이 꼬마가 선생님 엉덩이에 등들이 업혀가지고 좋아서 그렇게 행복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 책 속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장애물과 많은 고비들이 우리 인생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달려간다면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은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달려가 주신다면은 우리 인생 얼마나 귀하고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현재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임마누엘로 오심으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오늘도 임마누엘 예수님의 축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달려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등에 업고 천국까지 달려가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성탄절날 하루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의 참된 의미는 나심이 아니라 오심입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크리스마스는 명백한 심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축복과 영생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과 이사야서 8장 8절 말씀에 나타나는 임마누엘 사상은 남은 자의 개념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과 문화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자에게 임마누엘은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 변절한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 땅으로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할 텐데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결단코 재림은 없다, 무슨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느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에 절대로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느 날 어느 때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들도 조심해야지 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는 첫 번째 성탄절처럼
베들레헴 말구유로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찬란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탄절에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찾아오셨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온 우주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탄절에 섬기는 종으로,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능력의 심판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죽음의 구주로 찾아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찾아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는 금 면류관을 드리우고 만유의 주로 온 세상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면서 재림하여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임마누엘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정은 임마누엘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사업터 직장은 임마누엘의 사업터의 직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 왔는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죠. 예수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우리 인류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현재 임마누엘의 축복이, 장차 앞으로 있을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